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엘올람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이 말은 우리가 유토피아 하면 낙원, 가장 좋은 곳, 아주 이상적인 곳, 그런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이 유라는 말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토피아는 장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러면은 그런 곳은 없다. 그런 곳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낙원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곳, 그곳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 낙원을 찾는 것은 이미 일찍 포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유토피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방법은 우리들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때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그의 글에서 처음 썼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대법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이 글 때문에 결국은 사형대에 이렇게 이슬로 사라진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이 없어. 자,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낙원은, 그죠? 우리 인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유토피아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이거였는지 모르지만, 그죠? 어쨌든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그렇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내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봐야 헛일이라는 얘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내 안에 죄악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께서 이 사진에서 보는 이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고 이렇게 황무지에서도 잘 자라고, 왜냐하면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염기가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 나무는 사해 근처에서도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도자였습니다. 블레셋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왕과 더불어서 이 약속을 하고 화친을 맺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이 나무를 심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이 엘 올람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 올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21장에서 말하는 엘 올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창세기 2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놓고, 그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죠?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가끔 그런 약속 하나요? 어떤 경우에는 뻔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런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약속하고 안 지키면요, 평생 기억해요. 평생 기억해요. 반대로 부모님들이 약속하고 꼭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생 기억해요. 어떤 부모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도 약속입니까? 그렇죠? 약속이에요.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약속이 좀 쉽게 깨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약속이에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어떤 주례자는, 머리가 없으신 주례자는 그러시더라고요. 있는 머리가 하나도 없도록 뭐 그렇게 주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결혼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속이. 왜 약속이 필요하냐면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맞춰가면 사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면서도 맞춰가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은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들,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또 약속을 했으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런 약속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약속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창세기 21장의 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곳저곳으로 이끌고 다니시던 때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이 블레셋 왕이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때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미모에 확 이렇게 반합니다. 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셈족이기 때문에 얼굴도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셈족처럼 그렇게 얼굴이 하얗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 하얀 미인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왕실로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간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네가 만약 그 여인에게 손대면 넌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겁을 먹고 그 여인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다음 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아브라함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이 누이 동생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그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어서 보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 나라와 자기 왕실에 가족들에게 임할까봐 아비멜렉이 완전히 겁먹었죠. 우린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러면,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와 그의 이 식솔들을 다 이렇게 떠나게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좀 평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자고, 서로 언약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브엘세바라는 뜻은 뭐냐면 이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에요. 우물. 세바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하면은 약속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렇게 맹세하고 서로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건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약속한 우물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죠?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가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엘 올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옛 약속이라고, 신약, 새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양 중에, 그죠? 찬양 중에 우리의 꿈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그 찬양 우리 함께 듣고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꿈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그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은, 나의 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희 몸의 양약이 되어 너희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양약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보약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뼈를,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보약이 되고, 그죠? 무슨 탕이다 찾지 마시고, 그죠? 그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보약이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딱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엘올람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지 않은 관계를 새 관계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변화시킨 곳이에요.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낳았던 주어졌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도 그의 여주인 사라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하갈이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이렇게 자라는데 나이가 12살 많은 이스마엘이 자꾸 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놀렸다고 적히는 건데, 그게 놀리는 게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장난도 치고 뭐 그렇게 했겠죠. 또 괴롭히기도 했겠죠. 우리 다 형들이 아우들에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라면서, 그죠? 저도 막내기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 근데 뭐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나 다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눈에는 그게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라의 눈에는, 그죠? 어린 아들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쟤들을 집에 두고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그의 아들이고, 사라도 그의 아내고, 하갈도 그의 아내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랬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물 한 통 짊어지게 하고 가죽통에다 이렇게 가죽 부대에다 담아주고 먹을 것 좀 담아주고 이렇게 해서 내어 보냅니다. 그 황야 길을 떠나서, 그죠? 텐트를 떠난 하갈과 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은 오래 못 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이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괴로워하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갈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부르짖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 못 견디는 사라의 마음이나, 그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황야에서 견디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하갈의 고통은 다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을 보면서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이 열리게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합니다. 그 우물을 보게 해요. 사람이 바로 코앞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10초 후에 생길 일도 우리가 몰라요. 어쩌면은 하갈이 거기에 우물이 있었음에도 너무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우물을 보게 하시고 하갈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이스마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하갈을 축복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처럼 부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후에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야곱이 12아들을 낳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그렇게 큰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브엘세바는 하갈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이제껏 하나님과의 가졌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마엘도 그 현장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분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엘 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모든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을 때, 그죠? 그냥 앞에 부분 떼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안 썼어요. 바울도 알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도 알아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체험도 했고, 그죠?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아시잖아요. 선교 나가가지고 마가가 도망가 버리니까 성질 나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그죠? 이 마가는 절대로 내가 못 데리고 간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야. 할 수 있거든. 이게 정말 어렵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못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죠? 죽어도 못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죠? 새로운 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참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정말 어려워. 내 식구 중에 집안 식구들끼리도 늘 화목하는 것도 이거 간단치 않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다. 이 약속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엘올람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분. 오늘 안식일 이 첫 시간에, 그죠? 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잘 못 느낄 경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에셀나무예요. 엄청 크죠? 이 에셀나무는 보통 한 8m에서 20m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아시다시피 이 황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황야에서 자라는 나무.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비가 잘 오지 않는 지방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나무 크기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땅속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는 늘 푸르름을 자랑해. 비가 오지 않아도 꿋꿋하게 살아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 나무 밑에서 이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올라오는 수분을 잎을 통해서 이렇게 이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 보통 8도에서 10도 정도의 이렇게 그 기온을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래에 있으면은 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참 이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아름다운 나무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이 밖의 외부 조건들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푸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엘 올람 하나님을 불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성공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전에요, 요즘도 그런 말씀들을 가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대학에서 안실학교 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실학교 교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송 서비스라는 이렇게 시간이 있었어요. 안실학교 시작하기 전에 송 서비스. 그래서 그 송 서비스는 신나는 음악을 해도 되고, 뭐 기타를 쳐도 되고, 뭐 그랬어요. 송 서비스니까. 근데 본 예배가 시작되면 기타는 안 돼. 이 탄에서. 제가 대학 시절이니까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안 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본 예배 때는 신나는 음악도 안 돼. 뭐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송이랄지 뭐 이런 거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송 서비스는 송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서비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서비스 하는 거야. 서비스 하는 거야. 그야말로 노래로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서 그 송 서비스라는 게 찬양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인들이 송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송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 와가지고 그 파이오니아 채플에, 앤드루스 대학교 그 본 채플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송 서비스를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 단에 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화를 많이,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송 서비스가 그야말로 송 서비스인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송 서비스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게 대답을 했던 그분은 그냥 송 서비스 중에 한 분 멤버였습니다. 교수님도 아니었고 목사님도 아니었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멤버 중에 한 분이 제게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송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송 서비스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시원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도 그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고 벌떡 일어나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그죠? 왜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늘 바른 자세로, 그죠? 정숙한 자세로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성도들의 성공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데 꼭 성공하십시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배는 유한한 인생이, 우리가 다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생의 마당에서 만나,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 그분의 영원하신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깨달아 그의 존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인생 최고의 휠 얼라이먼트 순간이다. 휠 얼라이먼트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타이어 바꿀 때마다, 그리고 타이어가 좀 이렇게 고르지 않게 달면, 그죠? 달면 정비소에 가서 우리 이 바퀴들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휠 얼라이먼트, 그죠?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삐딱했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그죠? 우리 삶의 네 바퀴를 균형 있게 바로잡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 올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제가 이 성경절을 아마 한 10번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브엘세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만의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셀나무를 심고, 그렇죠? 이 나무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고 가슴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꼭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있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이제껏 다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킬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약속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운 관계들이 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들을 지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엘올람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